말씀 전 같이 찬송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하실 곡은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한 책,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한 책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수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셋. 예, 들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는데 아무쪼록 잘 듣고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1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일일이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앞에 이렇게 성경을 타이핑 쳐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간 성경을 배우게 되었는데 먼저 이렇게 학생들 같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배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라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나가고 나가지 않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이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 지옥도 있죠. 죄에 대한 심판도 있죠. 또 바르게 믿는 사람이 영원히 축복받는 천국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나 어른이 되었어도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 아름다운 자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앞에 보시죠. 저절로 생겨났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드셨든지, 저절로 아니면 창조예요. 그죠? 자, 무엇이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절로 생겨난 게 맞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창조하신 게 맞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짐승은 지성이 없잖아요. 이성이 없잖아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이유는 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저절로는 이치에 안 맞다는 걸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컵이나 피아노나 마이크나 노트북이나 옷, 신발, 안경, 이 집도 저절로 생겨난 게 하나도 없죠. 다 누군가가 만든 거죠. 여기 있는 교탁도 누가 만들어서 갖다 둔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만든 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도 누군가가 창조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죠. 이 세상도 누군가가 창조하신 거구나.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은 누구며 어떤 분일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은 집은 지을 수 있지만 지구는 못 만들죠. 사람은 댐은 건설할 수 있지만 바다는 못 만들죠. 사람은 지붕은 만들지만 하늘을 만들 수가 없죠. 사람은 곰 인형은 만들어도 살아있는 곰은 못 만들죠. 보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실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은 그 대답을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봐요. 창조하시는데 누구냐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창조주 신이다, 그 말인 거예요. 신.
원래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도 바다도 별도 동물도 식물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여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소개할 때 바로 내가 이 모든 걸 창조했느니라.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이 모든 걸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회사를 창업하는 사장님이 있죠. 회사마다 다 처음에 시작한 사장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은 회사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죠. 회사를 경영해요. 회사에 출근하고 직원들을 뽑고 월급을 주고 어디 투자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회사를 경영하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셔요. 경영하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두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돌아오도록. 봄에는 비가 내리면 가는 비가 내려가지고 새싹이 잘 돋아나도록, 여름에는 장대비, 지금처럼 장마비죠. 많은 비가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찌개와 쓰레기를 모두 휩쓸어서 바다에 집어넣고, 가을이 되게 되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곡식이 잘 연걸어야 돼요. 가을에 햇빛이 많이 쬐야 벼도 있고 과일도 맛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일과 곡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추워지면 비 대신에 눈을 내려요. 영상 2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다 눈으로 싹 바꿔주셔요. 왜 눈으로 내리는 걸까요? 비가 오게 되면 식물이 다 얼어 죽어요. 추우니까 영하라 되면 다 얼어버리죠. 풀이 얼어버리고 나무가 얼어버리면 결국은 동물이 먹을 게 없고, 동물이 없으면 사람도 없고 모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 물고기 있잖아요.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물고기들이 얼음 속에 살잖아요. 겨울에 강에 보면 얼음이 얼죠. 얼음이 왜 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추우니까요. 그래, 추우니까 어는데 얼음이 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자, 영하 10도야. 근데 한강에 얼음이 안 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강에 있는 물고기 다 죽어요. 얼어 죽어요. 추워서. 그래서 추워지면 하나님이 강에 얼음을 딱 얼리는 거예요. 왜요? 옷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오히려 물속이 따뜻해요. 얼음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 왜 추워지면 겨울이 되면 엄마가 파카도 입히고 목도리도 하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영하 10도보다 20도 더 추워지면 얼음은 더 두텁게 얼어요. 바깥의 공기와 차단시키는 거예요.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찬 공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드신 물고기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추우면은 옷을 더 두텁게 입고 가잖아요. 하나님은 태양도 너무 멀리 안 달아놨어요. 지구하고 1억 5천만 킬로 떨어뜨려놨죠.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우리 모두 타 죽어버리죠. 멀면 얼어 죽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적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을이 되면은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가지고. 가만히 보면 회사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격려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자연도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덕분에 산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느냐면 사실 큰 이유는 뭐냐면 믿기 싫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정말 알잖아요. 그러면 믿지 말아 해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 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고 나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고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죠? 대답을 해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또 잘 못 믿냐면 그 중에 또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눈에 보인다면 왜 안 믿겠냐고, 그죠? 맞아,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믿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무조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기, 코앞에서 마시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죠? 안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안 보이죠? 세포 안 보이죠? 원자, 분자 안 보이죠? 전파도 안 보이죠? 마음도, 양심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죠? 과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22%밖에 안 된대요. 거의 80% 정도는 사람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이 참 불안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안 보이죠. 너무 작은 바이러스도 안 보이죠. 사람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걸 보는 눈이 아니잖아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눈이 불완전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기 옆에 있어도 못 보잖아요. 공기도 못 보는데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보겠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느냐 하면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신이셔요. 신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한 분이시니 영적 존재시니.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살과 뼈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니까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하고 병도 들고 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죽음이 없으셔요. 병들고 피곤한 게 없으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존재시니까. 그럼 목사님, 하나님을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에 있는 분들, 자, 제 손 보세요. 손을 잘 봐야 돼요. 손이 이쁘죠? 손
손바닥을 잘 보면 뚫어지게 봐요. 제 손바닥에 세균이 있을까요? 있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안 보여. 근데 있다라고 믿어. 눈에 안 보이는데. 왜요?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세균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멀리 있는 별들은 눈에 안 보이죠. 망원경 가지고 볼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매개체가 있다고.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하시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준 편지와 같아요. 그래 편지 받아보면 편지 보낸 분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로 성경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셨을까요? 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잖아요. 하나님 계시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믿어지게 돼 있다고. 억지로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를 안 다녀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데려온 거예요.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요. 한 번만 좀 성경 배워보자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계신 거 발견할 수 있다고. 하도 부탁하길래 제가 들어준 거예요. 저도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딱 배웠는데 저는 이틀 딱 배우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완전히 믿어져요. 제가 그전까지는 기독교인들 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있냐? 그런데 성경 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니까 누가 옆에서 하나님 믿어라 믿어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믿어져요. 왜?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잘 듣잖아요. 잘 배우면 하나님 계신 게 믿어져요. 하나님 계시는 게 믿어지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 무한한 능력과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거라고. 이번에 잘 듣고 꼭 하나님을 발견하면 좋겠어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 자, 이를테면 하늘에서 얘들아 받아라! 네! 이렇게 성경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면 받아쓰기라는 시험을 제일 먼저 치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선생님이 불러주면 우리가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그걸 받아쓰기라 그래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받아 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머리를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받아 적은 사람을 기자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 말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책에 기록하라. 네가 본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이 구약 성경만 해도 3,800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면 받아 적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야, 성경을 받아 적는데 뽑힌 사람은 참 대단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알 것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약 예레미야 성경 같으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2600년 전에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가라사대 내가 네게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계속되어 있다고 말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 좀 두껍죠? 사람이 받아 적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중학생하고 상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가, 목사님 조금 두꺼워요. 그런데 한 달이면 충분해요. 놀라지 말아요. 이 성경은 한 달이 아니에요. 1600년 걸린 거예요. 1600년.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 못 살죠. 1600년에 걸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사람이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1600년을 못 사니까. 이 성경은 몇 명이 받아 기록했냐? 40명이에요.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받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 소제목들이 나와요. 66권이. 자, 이렇게. 이거 들어보셨어요? 구약, 신약 이런 말. 66권. 자,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이 말라기,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각각 제목이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 다 다른 시대에 기록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66권이 다 서로 다른 시대에 기록됐는데 이것을 오늘날 얇은 종이가 나왔죠. 인쇄술이 발달했죠. 한 권으로 묶어 놓은 게 뭐냐면 지금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서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성경책 제목에 보면 성경 전서라 되어 있을 거예요. 문학 전집 이런 것처럼.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창세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어요. 마지막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은 1600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다른 시대에 이렇게 기록된 건데 이 모든 66권이 희한한 건 뭐냐면 주제가 모두 통일된다는 거예요. 주제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읽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한 사람이 쭉 기록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문체가 좀 달라요.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제가 오늘 소설을 쓰는데 내가 오늘은 검은 펜으로 써요. 내일은 파란 펜으로 써요. 모레는 빨간 펜으로 써요. 그 다음에 초록 펜으로 써요. 색깔은 막 달라. 하지만 내용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는 통일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내 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여러 사람들,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 뽑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일치성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하나님인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 자, 어떻게 기록된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0년. 자, 우리는 흔히 기원 후 2020년 그러죠. 기원, 오리진이죠. 그러면 기원은 무엇을 기준해서 기원이라 그래요? 다 아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난 다음에 20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누구시길래? 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 말했냐면 BC, 오고 난 뒤를 AD라 그러죠. BC 아시죠? Before Christ예요. 즉 예수님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 그런다고. 오시고 난 다음을 기원후라 그러죠.
다른 뜻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류는 역사의 의미를 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2020년도 8월 달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뭘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이 지나갔다는 걸 증거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인데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이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다 말하는 걸까요? 바로 그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이번에 꼭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 여러분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1600년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옛 약속.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1500년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오셨다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600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39, 27 더하면 66권이에요. 근데 신비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40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성경 받아 적도록 모두 한 민족이에요. 한 나라 사람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려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 그 유명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흔히 유태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받아 적을 때는 당연히 자기 나라 말로 받아 적죠. 이스라엘 말로 모두 기록됐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잘 보세요 앞에. 요때 이스라엘 말로 기록된 성경이 번역되고 온 세상 나라 말로 모두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요. 왜 그 아주 유명한 책, 좋은 책은 다른 나라 말로 번역돼서 팔리죠. 이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유명한 책 번역된 거 보니까 한 80여 개 나라로 언어로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지금 세계 지도 보게 되면 나라 수가 한 230개쯤 되거든요. 딱 한 권 있어요. 성경이에요.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된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말아요. 성경은 230개 나라 말로 번역된 게 아니에요. 300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나라에는 말이 좀 많죠. 여러 가지 언어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는 거의 다 번역된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성경이 어느 한 나라에 번역되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진통을 겪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것은 영국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중국 성경을 우리나라에 전해주고 나중에 이제 한글로 번역되거든요. 그때가 1866년이에요. 그때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전해주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동강에서, 북한 대동강 있죠? 거기 모래사장에서 선교사님이 끌려 나와요. 그리고 서양 오랑캐가 왔다고 하고 큰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쳐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붙잡아 놓고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때 참수 딱 시키려고 할 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죽여도 좋은데 이 성경 좀 받아서 읽어보라고. 나는 죽여도 좋은데 이 성경 제발 좀 읽어보라고. 이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 성경 좀 읽어보라고. 죽으면서 전한 게 성경이에요. 그의 나이가 26살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무엇 때문에 이 성경 한 권 전해주려고 자기 생명을 걸을까? 목을 치는데도 살려달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 좀 읽어보라고. 왜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인생의 답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성경을 전했던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잖아요. 자, 보세요. 옛날에 성경들이 지금 또 발견되거든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잖아요. 옛날에 종이가 없으니까 그냥 그때는 양껍질을 벗겨서 말렸답니다. 이걸 흔히 양피지 성경이라 그래요. 그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중 두루마리로 이렇게 쭉쭉 말려 있었다 그래요. 이런 성경이 다 따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죠. 이게 이제 발견돼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 자, 원래는 이런 말로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된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거. 자, 영어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 다음에 한국말, 중국말, 일본말, 뭐 독일말, 라틴말 쭉, 네덜란드말 쭉 번역돼요. 2년 전에 자료인데 3,324개 언어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엔 영국 선장이라 말했는데 배 안에 목사님 타고 계셨어요. 국내 첫 전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던 모습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죠. 숱한 역경 헤쳐나온 영원한 베스트셀러. 그렇죠? 성경을 전할 때는 목숨 걸었다니까요. 응? 피땀 어린, 피와 땀이 어린 번역의 역사. 한국의 넘버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 베스트셀러죠. 성경은 인류 최고의 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독교 경전일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골간이 되는 헤브라이즘 산맥을 이루고 있다. 성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세계 역사, 철학,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세계 문화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른 풀이라는 학자가 말했잖아요. 서양 문명의 70% 모두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더라도 성경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바르게 배우잖아요. 완전히 보면 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자기 나라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까? 케네디? 아닙니다. 트럼프 아니에요. 1위가 누구냐면 자기들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이거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 아닌 거, 예일 대학 출신이 아니에요. 근데 미국인들은 왜 아브라함 링컨을 제일 존경할까? 아브라함 링컨은 사실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근데 미국인들이 제일 존경해. 왜 그럴까? 거기에 미국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엄마가 죽으시면서 남겨준 이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링컨은 가난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마침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들 착한 학생 되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잘하고 싶고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귀중 여김 받고 싶죠. 그럼 잘 왔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꼭 성경 바르게 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꿀 거예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자, 제가 뭐 미국에 가가지고요, 이런 집회를 딱 해본 적이 있어요. 하는데, 그때 어떤 미국에 이제 한 30몇 년 사셨던 여자 집사님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던데, 나이가 한 50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이제 교회 오시면 성경책을 어떻게 들고 오느냐 하면 이렇게 들고 오셔요. 항상.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래 안 들고 옵니다. 품고 이렇게 품고 이렇게 막 오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오시길래 제가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다고. 집사님, 성경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왜 품고 오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참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아유, 집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요. 집사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증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증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어낸 걸 수도 있잖아요. 증거 있어요? 이분 뭐라 하냐면, 몰라요? 증거 몰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잘 보세요, 앞에. 믿음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자, 미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맹신이요. 덮어놓고 믿는 거지. 어떤 사람 광신도가 나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확신을 원해요. 그런데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증거에서 생기는 거예요. 증거에서. 자, 제가 이 오른쪽 포켓에 손수건이 있어요. 이 안에 손수건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손수건이 포켓에 있다고 믿어요? 뭘 또 안 믿어요? 어찌 그리 믿음이 없노? 자, 여기 있어요? 자,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아유, 그래도 뭐 목사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있겠죠? 그럼 막연한 믿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손수건 보여줬어요. 그러고 넣는 거예요. 자, 오른쪽 포켓에 손수건 있어요? 이건 믿어져요. 그게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확신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을 만한 이유와 증거가 있잖아요. 그때 오는 거예요. 믿지 말아야 도 믿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걸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발견해야 되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 댈 거거든요. 간단해요. 오늘 하루만 배워도 믿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가장 쉬운 증거는 바로 예언이에요. 사람은 앞날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5분 뒤 일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학교 가다 교통사고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잘 보세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앞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날이. 예언이. 앞날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학생들 앞에 봐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같이 읽어볼래요? 일이 이룰 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렴이라. 왜 미리 예언하셨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웬만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다 해도 똑바로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선 사람이 못하는 것, 예언을 해두신 거예요. 오늘 그 예언 중에 제가 먼저 한 가지 할게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좋죠? 자,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대신에. 예. 특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예언 중에 오늘 한 가지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갔어요? 코로나요. 야, 코로나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죠. 역사 속에서 많은 전염병이 있었거든요. 뭐 콜레라도 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전염병은 처음이요. 왜냐하면 214개 나라가 감염되었다더라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감염된 거예요.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통계해 보니까 확진자 수가 얼마냐, 전 세계 1800만 명쯤 돼요. 사망자 수가 70만 명쯤 돼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딱 발발했는데 3개월 만에 팬데믹 선언했어요. 3개월 만에 전 세계 다 퍼졌다고 말해요. 전세가 난리가 났죠. 공장은 문을 닫았고, 보면 비행기에는 할줄에 비행기가 멈춰 서 있고, 스포츠 경기도 안 열렸죠. 축제도 끝났죠. 학교도 안 갔죠. 거리두기 하고 있죠. 정말 희한한 세상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질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 코로나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 아셔요? 이거 보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거 알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코로나가 전 세계 평균 3개월이면 충분했거든요. 자, 바로 어제 저녁에 뽑은 자료예요. 이렇게 퍼졌더라고. 빨간색이 전부 다 퍼진 거예요. 이렇게 퍼진 적이 이런 전염병이 어딨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임할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징조가 나타났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 세계 곳곳에 큰 지진, 대형 지진이 벌어지고, 기근, 굶주림과 온역,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온역이 있겠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요 온역이 영어로는 플레이그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전염병만 도는 게 아니에요. 앞에 국제사회가 이랬다 했죠.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지하여 일어나겠고, 이 말대로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갈등이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갈등이죠. 중국하고 인도하고 치고받고 싸웠죠. 중국과 티벳과의 갈등이죠. 러시아, 체첸, 그루지아 갈등이죠.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갈등이죠. 아프리카 맨날 전쟁하죠. 국제사회도 분쟁이에요. 세계 곳곳에 큰 지진, 대형 지진 벌어지고 있잖아요. 기근, 굶주림이죠.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식량이 부족하죠. 지금 무슨 일과 하늘에 큰 징조도 있으리라. 홍수가 와도 너무 큰 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전염병이 있겠고, 그 다음 신기한 게 이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중국에서 왔는데 박쥐에서 왔다는 말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옛날에 메르스가 한번 왔죠. 에볼라도 왔고, 또 중간은 뭐냐면 인간에 오기 전에 사양 고양이, 낙타, 아프리카 원숭이인데 처음 시작은 지금 학자들은 모두 박쥐라 보고 있어요. 야생 박쥐. 근데 왜 박쥐에서 오는가 과학자들이 쭉 밝히죠. 박쥐가 이거 희한하답니다. 박쥐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우리는 보통 체온이 36.5도죠. 40도 되면 쓰러집니다. 그냥 39도 되면 머리 아파 모기도 못 들잖아요. 근데 이 박쥐는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이러스를 엄청 가지고 산대. 이 박쥐가요. 그래서 이제 이 박쥐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딱 들어오면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막 싸우잖아요. 백혈구가, 면역체계가. 그러면서 우리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걸리게 되면 37.5도 열체까지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40도니까 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박쥐에서 왔다고 하는데 박쥐는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 온상이 되었나 하면서 이 동아 사이언스부터 해서 각 과학자가 쫙 말하는데 박쥐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박쥐는 오히려 좋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모기도 해충도 먹고. 문제는 사람이 박쥐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보면 바이러스를 다수 보유한 동물인 건 사실이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간을 위협하게 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식재료로 삼은 인간에게 있다. 즉 야생동물로 놔두면 박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유익한 동물이에요. 근데 한약 재료로 쓰고 식용으로 박쥐를 우리가 취했죠. 그 바람에 박쥐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쫙 퍼졌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야생동물을 건드리고 사고판 행위가 결국 바이러스를 깨웠다. 그래서 중국의 우한이 거란 장소였다. 우한 폐렴,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여기서 시작됐죠. 초기 환자 대부분이 뭐냐면 야생동물을 닥치도록 파는 시장에서 시작됐잖아요. 심지어 박쥐를 먹잖아, 이 사람들이요. 봤어요, 박쥐? 박쥐탕. 되게 맛있게 생겼으니 험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또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아셔요? 하나님이 성경에 박쥐 먹지 마라 했던 거 보셔요. 놀라워요. 성경 보면 성경이 왜 박쥐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시대에 더욱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먹지 마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들이 가정한정 먹지 말지니 어떤 걸 먹으면 안 되느냐? 박쥐를 먹지 말았다 그런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성경에 왜 박쥐 먹지 말라 했냐? 조동영 박사가 쭉 발표했더라고. 왜? 박쥐 속에 바이러스가 많은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박쥐를 만든 분이고 인간을 만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 박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준 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러기 봐봐요. 또 하나가, 자, 이 병이 뭔지 알아요? 자, 맞추는 사람.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참 희한한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열이 나고. 근데 새까맣게 변해가지고 죽죠. 뭘까 이게? 이게 그 유명한 흑사병이라는 거예요. 패스트. 들어보셨어요?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3분의 1이. 아시죠? 이 1348년부터 해서 8년 동안 유럽이 패스트, 저 흑사병 도는 바람에, 저 전염병이 도는 바람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최소 7,500만 명, 많게는 2억이 죽었다 그래요. 중세 때. 근데 이 패스트가 이 뭐냐면 쥐가 옮기는 거예요. 쪽제비 이런 거. 야생 동물이. 이게 들어왔는데 새카맣게 밖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냐 블랙데스라고 그래요. 흑사병. 그래서 얼마나 묵혔는지 몰라. 완전히 막 죽어나가니까 생각해봐요. 7,500만 명, 2억 명. 우리나라 인구 지금 2억 안 되잖아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다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 당시 유럽에게 흑사병은 완전 공포예요. 그냥 보면. 근데 이 흑사병이 지금 또 돌아요. 봐요. 중국에 이거 7월달 신문이에요. 원래 코로나 항봉 안 끝났는데 중국에서 이번에 흑사병 공포다. 중국이 또 몽골의 흑사병 이런 야생동물 쥐 비슷하죠. 마멋이라는데 잡아먹고 감염됐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신문에 막 이래 나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불법 사냥하거나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마멋 등의 동물이 병들거나 죽은 걸 발견하면 신고해라. 죽은 것도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 만지지 말아라. 또 빨리 하여튼 뭐 보건당국에 신고하라.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흑사병이에요. 그 유명한. 야, 근데 이 흑사병이 한국 올까? 그래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아시죠? 맨날 이렇게 노란색 옷 입고 나와가 늘 TV에 나와가지고 뉴스 시간에 발표하는 분들 있죠?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하는 분들. 그게 질병본부예요. 패스트 감염주의보 내렸거든요. 쥐죠. 쥐가 옮기는 벼룩이에요. 어떻게 해야 패스트를 감염을 예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패스트가 어떻게 감염됩니까? 하면서 쥐나 야생동물 사체, 죽은 시체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죽은 짐승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방 수칙이 딱 나와요. 잘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손 씻기를 철저히 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면 야생동물을 접촉, 섭취를 삼가하고 이들의 죽은 사체도 접촉하지 말아라. 또 하나 고름 같은 거, 이 패스트 걸린 사람이 열이 나니까 고름이 막 나와요. 피도 나고 이런 거 만지지 말아라. 죽은 시체나 고름 나오는 거 만지지 마라. 유출되는 거 만지지 말아라. 이래 됐잖아요.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이번에 나온 자료인데 유대인은 왜 전염병이 강한가? 자 봐요. 희한한 건 중세 때
유럽의 패스트가 지나갈 때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유대인이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성경을 믿는 유태인은 안 죽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그 얘기예요. 봐요. 자, 제가 한번 또 보여줄게요. 유대인의 위생 수칙은, 자, 14세기 흑사병 사태에 가장 빛났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유대인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이유가 뭐냐?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전파된 사실이 밝혀진 일이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멀쩡하다 보니 흑사병을 퍼뜨린 게 유대인이 아닌가 의심을 사서 마녀 사냥의 억울한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근데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걸려 죽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뭐라 말했냐면, 쟤들은 왜 안 걸리냐? 우리는 걸리고 쟤들이 우리가 마시는 우물에 독약 푼 거 아니냐? 해서 유대인들을 막 뒤집어 씌워서 막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을까요? 안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염병 예방 수칙을 말해줬다고. 첫 번째가 뭐냐? 손 씻어라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신기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손을 씻어요. 지금도 하루에 9번 씻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도 이랬죠.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 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3,500년 전부터 손을 씻은 거예요. 성경에 손 씻어라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보셔요. 또 이건 더 놀라워. 쪽제비야 쥐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 마라 되어 있다고요. 이 보셔요. 이거 진짜 놀라워. 레기 11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건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요게 뭐 옮깁니까? 패스트 옮기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 말고, 또 하나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시체도 만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체도. 우리 지금 예방수치와 똑같죠. 이런 동물은 죽은 거 만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죽음하고 접촉했다면 옷을 빨아라고, 죽음이 질그레 떨어지면 깨버리라고, 그 다음에 저절로 죽은 거나 덜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말아라고. 들판에 갔다가 동물이 죽어 있으면 그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까 패스트 질병본부 대책선거 봤죠? 동물 죽은 거 먹지 말라고. 이러니 안 걸렸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있습니다. 격리시켜라 돼 있다고. 걸린 자는 모든 문둥병 환자, 문둥병이 전염병 환자예요. 또 하나 유체병이 있는 자, 유체병이 뭐냐 하면 고런 같은 거, 피 같은 게 나오는 병이에요. 패스트 걸리는 환자가 고런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 유럽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이 사람 패스트 걸렸는데 감염되는지 모르고 옆에 같이 있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그런 유출병이 있거든 뭐라 했습니까? 다 지인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격리시켜라고. 우리 지금 코로나 걸리면은 격리시키잖아요. 물론 남녀하고 다 지인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이렇게 지인 밖으로 내어보냈던 거예요. 보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생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격리해라, 격리장소, 매장 어떻게 해라.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 안 걸리도록 해놨다니까요. 이제 신기하다니까.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3,500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를 하나 살펴보자. 이거 더 신기해요. 유럽에 결핵과 콜레라가 대유행했었어요. 이때 특별히 산모들에게 가혹한 전염병이 있어요. 애 낳는 산모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병이 뭐냐면 하복부에 통증이 오면서 발작하면서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열꽃이 다 피는 거예요. 산모 4명 중 1명이 죽어. 25%가. 이 병이 뭐냐면 산용열이라는 거예요. 이 병으로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분만하잖아요. 애 낳고 나면은 이제 찢어지잖아요. 근데 세균이 침입하여 고열내는 질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걸리냐 그러면, 이 여자가 정숙하지 못하다, 나쁜 짓 했다, 불륜행했다, 그래서 저는 질병 걸리는 거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불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근데 죽으면
이렇게 몰아세웠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산용열로 숨진 여성을 부검하다가 칼에 손이 찔려 사망한 남자 의사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부정한 짓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남자도 똑같이 걸려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의사가 산용연료 이 죽은 여자 있잖아요. 그 시체 해부하다가 그만 메스로 자기 딱 손을 벤 거예요. 근데 이 환자하고 피가 접촉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걸려버린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뭐냐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네. 부정해서 걸린 게 아니네. 이거 왜 걸린 걸까? 하다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망의 원인으로 한 젊은 의사가 나타나요. 이 교육방송에서 보여준 거예요. EBS. 손에 묻어있는 시체 입자가 있다. 병균이 있다. 병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가 1800년대예요.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1800년대 세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시체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손을 씻읍시다. 손 씻김에도 산용열 예방을 때 이론을 발표하고, 그러나 황당한 이론에 속아 넘어갈 만큼 어리석은 시대가 아니다 하고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왜?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의사가 가서 이렇게 시체 막 해부하다가 피가 묻고 고름 묻잖아요. 뭐 여기 패스트 흑사병 걸린 환자도 막 하다가 손에 묻잖아요. 그게 뭐 의사 자기의 뭐 신성한 그건 줄 알아. 이걸 이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 산모에 아이 놓는 걸 받는 거예요. 받다 보니까 산모 속으로 전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다. 손을. 시체 만진 사람은 손 씻어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이 의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환자 죽는 걸 막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할 거다. 동료 의사에게 수많은 편지 보내고 따돌림 받고 해고되고 정신병원에 갇혀버려. 47살 때. 미쳤다고. 무슨 시체에 균이 있냐고. 세균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전염되냐고. 근데 나중에 밝혀졌죠.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헝가리의 제멜 바이스예요. 세균을 최초로 말했어요. 시체균을.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감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이죠. 그 후 30년 못 돼가지고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제멜 바이스 의사의 생각이 옳다고 입증했죠. 근데 이거 아셔요? 시체를 만진 다음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맨 처음 알았던 사람은 제멜 바이스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3500년에 기록된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다. 바로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느니 시체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됩니다. 그리고 제3일과 7일에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시체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손을 씻는데 희한하죠. 잿물에 씻어라. 이 잿물이 뭐냐면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과 화학하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소독을 뭘로 하느냐. 잿물로 하라 돼 있어요. 바로 수산화나트륨. 이게 잿물입니다. 이 보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염병 퍼지는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면서 전염병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도 방역수칙도 알려주셨고, 요대로 따른 사람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오냐면 코로나2가 옵니다. 지금의 코로나는 작은 거고 성경에 뭐라고 연대해 있냐면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코로나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보셔요. 앞에 잘 봐요. 학생들.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세상 종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떤 내용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와요. 제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4분의 1이 인구가 죽어요. 앞으로 뭘로 죽냐? 온역과 흉년과 온역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요 사망이 온역이거든. 전염병 와가지고 4분의 1 인구가 죽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요래 돼 있어요. 영어 잘하죠? 온역이 뭐냐? 플라이그예요. 전염병인데 더 신기한 게 그죠? 보세요. 온역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By the wild beast죠. 야생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는 박쥐고
패스트는 쥐고 쪽제비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전염병으로 앞으로는 너무도 무서운 재앙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인구 4분의 1, 약 20억 가까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는 작은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코로나가 오니까 완전히 퍼져버리잖아요. 전 세계에. 앞으로 치사율 높은 코로나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는 정말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마지막 시대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돈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박쥐나 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방역 수치도 나와 있잖아요. 왜? 창조주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제가 성경을 배우고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나오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왜? 창조하신 분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 조리품 만들 때 보면 어떻게 조립하라고 설명서가 있잖아요. 만든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딱 읽어보잖아요. 창세기 1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동물, 식물, 사람을 창조한 얘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 만들고 지구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뭐 상추, 깻잎, 여러 식물 있잖아요. 꽃도 있고 과일나무도 있고.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셔요. 사슴, 토끼, 사자, 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냐면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보셔요.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한번 호주 갔을 때요. 하나님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동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의 종류는 2개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특별히 창세기 2장 읽어보게 되면 더 자세히 사람을 말해요. 근데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 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딱 얘기하니까 대학생하고 제가 상담하는데 자기는 이걸 못 믿겠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저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다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냐? 왜냐하면 이빨은 에나멜 같잖아요. 이 머리카락은 나일론 같은데 이게 어떻게 흙에서 만들어지냐? 네. 이거 아셔요? 사람들은 과학이란 걸 이제 눈부시게 발전했잖아요. 이 영국에서 뭘 해봤냐면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왜 갈비탕 한 그릇 먹으면 칼륨 몇 프로, 칼슘 몇 프로, 나트륨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성분 분석하는 기술이 19세기 초에 딱 개발된 거예요. 그러자마자 뭘 해봤냐? 성경 사실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따져보자. 어떻게? 흙 가져와라! 사람 시체 가져와라! 성분 분석해보자. 만약에 흙에 없는 성분이 사람에서 나오면 흙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성분 분석을 딱 해. 사람들이 전부 다 결과를 기다려. 왜? 혹 다를까봐. 혹 같을까봐. 결과가 뭔지 알아요? 보세요. 인체의 구성 성분.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나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의 육체는 흙과 같다는 거예요. 칼슘, 염소, 나트륨, 칼륨, 요도, 망간, 교소, 구리. 그래서 흙의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 구성원소로 증명이 된다. 증명은 뭐예요? 반복 실험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사람 몸은 흙과 가까울수록 편안한 거예요.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죠.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다 사실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똑같은 흙을 주더라도 능력이 없는 꼬마는 가지고 놀아요. 근데 이분은 멋진 도자기 만들죠. 과학자에게 주면 흙과 전혀 다른 걸 만들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 칩이에요. 반도체 칩이 잘 아시죠? 흙에서 모래 추출하고 모래에서 실리콘 추출하고 정제 가공해서 반도체 칩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반도체 칩이 흙에서 나왔다 누가 믿겠냐고. 우리 무식하니까. 근데 과학자는 흙과 전혀 다른 걸 만들죠. 능력이 뛰어나면 흙에서 바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와일드 스미스라는 유명한 박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학위가 3개예요.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생명, 인간, 우주의 기원, 화석 이런 거 진행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도 아니고 과학적 전문용어로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 과학적 현상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들로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 사실이 밝혀져요. 시간이 지나가도 밝혀지고 코로나든 이런 과학 얘기든 이런 책이 많아요. 성경과 과학, 창조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을 배우게 되면 사실인 걸 점점 발견하게 돼요. 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왜요? 하나님이 정직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은 거짓말 타고 살죠. 불리하면 거짓말하죠. 여러분은 정직한 걸 좋아하지만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진실해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성경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동시에 천국 지옥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 사실이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자예요. 다. 전부 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제일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봐요. 다를 때는 좀 딴 생각해도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는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왜 담아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냐?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만드신 분에게 여쭤봐야 돼요. 보면 뭘 만들 때 다 목적이 있잖아요. 컵도 목적이 있고, 노트북도 목적이 있고, 마이크도 목적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없냐고. 있고 말고요. 그걸 성경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식물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식물을 왜 만드느냐? 동물이 먹고 살아야 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을 또 왜 만드느냐? 사람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물과 동물이 필요할 때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드셨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왜 태어났냐?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뭐냐?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주고받는 대상이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냐? 바로 사랑의 짝으로 만든 거예요. 사랑을 듬뿍 주고받을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일 귀한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다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서로 격이 같아야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내하고 바퀴벌레하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걔는 벌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다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자, 보시죠.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게 지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남자요 여자요? 둘 다요. 남자 여자는 육체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자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거 기억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몸은 흙으로 지었고 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러면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육체로 되어 있는,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무슨 얘기하냐면 내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영혼은 불멸이거든요. 총이나 칼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건너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내가 누구냐면 껍데기 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귀하냐? 육체는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 육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주고 싶냐 하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이걸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부모와 자식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희한한 건, 여러분 엄마 아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죠? 응?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잖아요. 참 희한한 건 엄마 아빠는 여러분 위해서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들 건 못 입고 못 써도 여러분엔 더 주고 더 주고 더 싶어 한다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밥도 먹여주고 싶고 옷도 사주고 싶고 공부도 시키고 싶고 잘 되는 걸 원하고, 사랑하면 언제나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 항상 자식한테 어떤 마음이냐,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더 못 줘서. 여러분들 잘 모르죠? 부모가 되면 알아요. 항상 주고 싶어요. 응?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도 다 주고 다 주잖아요. 딴 사람한테 안 줘도. 왜?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한 줄 알아요? 주시고 싶다 우리한테. 사랑도 주고. 가장 주고 싶은 게 뭔 줄 알아요?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 하나님한테 받고 싶은 거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자,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너 받고 싶은 것 하나님께 한 가지만 말해라. 뭐 달라 할래요? 뭐라고? 공부 1등 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얼짱? 몸짱? 그거 불과 몇십 년이면 끝나잖아요. 나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 소원만 말하면 됩니까? 5년 한 가지만 말해라.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늙고 병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나님처럼 저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아프거나 병들고 이런 거 없고 고민하는 거 없이 영원한 즐거움 속에 하나님처럼 영생하게 해주세요. 오냐 해주고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천국 영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요, 뭐라는 줄 알아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응?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할까? 생각해보니까 영혼이 있는 줄 몰라. 육체밖에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 합치면 영혼이죠. 몸은 뭐예요? 육체예요. 자, 바디. 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바로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속에 뭐가 있냐? 영혼이 들어있다고. 오늘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있다는 거 증명해 볼게요. 앞에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게 있다고. 위가 있기 때문에 식욕을 느껴요. 그래서 몸은 뭐냐면 이걸 느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근데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혼이 있어요. 혼은 무엇이냐면 지정의예요. 즉 알고자 하는 이게 있어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루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동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도 아는 게 있어요. 먹이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짐승 어떻게 잡아야 되고 사자도 좋고 싫고가 있어요. 사자도 지가 뭐냐 하면 의지가 있어요.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대장도 하고 싶어. 근데 원숭이도 사자도 동물이 개돼지가 다 있거든 이게요. 근데 사람만 동물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있다고. 여러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귀한 조건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의 욕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영혼의 욕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종교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요. 너무 위급한 일이 닥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잘 내잖아요. 심지어 담배도 따라 피거든요. 오토바이도 몰아요. 근데 원숭이나 동물들 아무리 가르쳐도 진지하게 기도를 못해요. 왜? 영이 없어요. 사람은 옛날부터 해서 미개인이든 문명인이든 간에 항상 뭐가 있냐?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제사 지낸다고. 진짜 신이 누군지 몰라서 아무거나 막 섬기는 거지.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심인 거예요. 또 하나, 사람에겐 양심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거짓말하고 나면 찝찝한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하고 나면 자기 양심이 알아. 갑자기 자기가 혼자서 나쁜 짓 했는데 부모님께 감추고 있지만 자기가 알아요. 양심이 항상 불편해. 양심이 평생 자기 따라다니잖아요. 나쁜 놈.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죄가 해결하고 싶어 해요. 용서받고 싶다고. 또 하나, 사람에게 영생.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해요. 그죠? 행복은 어디서 와요? 만족에서 와요. 만족은 욕구가 채워져야 만족이 온다고. 봐요. 배가 고프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밥 한 그릇 먹어야 돼. 잠이 오면 자야 돼. 그죠? 지식, 감정, 의지도 있는데 사람은 대학 교수가 되고 기업의 CEO가 되고 예술가로 최고의 음악가 되어도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왜 기업 회장님이 자살해요? 왜 대통령이 자살해요? 왜 최고의 문학가가 자살해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허무하다가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가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제일 중요한 욕구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바로 영의 욕구예요. 여러분 속에 영의 욕구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확실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떤 게 오는지 알아요? 평안이 딱 와요. 만족이 와요. 행복해요. 그걸 구원받는다 그래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얘기를 딱 들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교통사고로 죽든 뭐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맞구나. 나는 이제 진짜 됐구나. 비로소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죽음이 뭔지 잘 보세요. 죽음이 뭔지. 이래 됐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혼입니다.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죽음이 뭐냐면 바로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른이 죽음을 맞이하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돌아가셨다. 앞에 잘 봐봐요. 여기 말했죠. 돌아가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사람 그리면 이래야죠. 죽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근데 꼬맹이가 5살짜리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리 와. 얘야,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이제 얼굴 봐라. 얘가 할아버지 이렇게 죽은 시체를 봐. 이렇게 가 보더니 꼬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할아버지 여기 있는데 뭐가 돌아가셨어? 네, 거기 있는 할아버지 몸이요. 3일장 치르고 난 다음에 화장하거나 땅에 묻으면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시체를 묻기 전에, 땅에 묻기 전에 돌아간 것이 있으니 곧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그걸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일이 있는데요? 예. 하나님은,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르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기 참 보셔요. 모든 말에 은밀한 일. 아마 학생들 중에도 지금 부모님 모르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걸요. 요건 내만 지은 죄인데, 내하고 누구하고만 지은 죄인데, 요거 알려지면 큰일 나는데, 들키면 안 되는데, 은밀한 죄 잘 숨겼다 싶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죽음 건너가게 되면 사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책 보셨어요 혹시? Life After Life. 뭐요? 살고 또 산다 그 말이잖아요. 금세와 내세, 이성과 저성이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레몬드 무디라는 박사님인데 이 책이 1300만 부가 팔렸어요. 엄청 팔렸잖아요. 이유가 뭐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의 이야기를 직접 적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원래 이쪽에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자기 환자 중에 의사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심장이 멎었고 숨이 끊어지면 죽었잖아요. 의사가 죽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가운 덮어놨는데 30분 지나고 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왜 앉아있냐고. 살아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뭘 경험했냐 물어본 거예요. 150명한테. 그걸 기록한 책이 이 책이다가 말이에요. 모두 통일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 했냐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은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리고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몸을요. 툭 빠져나가서는 영혼이 위에 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려다 보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의사들이 오고 주변 사람 울고 이걸 다 보는데 보고 듣고 다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영이 자기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이 보셔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빠져나가 자기가. 진짜 자기는 뭔 줄 알아요? 이건 껍데기요.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에요. 영. 영이 여러분의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빠져나간다고. 이거 놔두고 빠져나가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다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쫙 가는 거예요. 가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있다. 63명 환자 사후 체험 고백한다. 이런 거 많아요. 보면 희한하죠. 의학계 상식을 엎어버려서 그냥 완전히. 내 활동이 죽었는데 정지됐는데 뭐죠? 영혼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보고 들은 거예요. 분명히 뇌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꺼졌는데 영혼이 빠져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가 썩는다 말은 죽었다 그 말이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뭐가? 내가 나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옷 그러면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지. 나의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진짜 내가 영인데 죽는 건 뭐냐면 영혼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리라. 여기 지금 하나님 없다는 분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딱 만나잖아요. 만나서 어떤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준비가 돼야 된다고. 이 보여.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라고요? 예배하라. 하나님이 예배하라면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했어요? 세상에서 재밌게 놀고 친구하고 게임하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죽잖아. 갑자기 사람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가 됐냐 그 말이에요. 만약 준비가 안 되면 죽음 건너면 그때부터 혹시 만날 준비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보면 성경에 있잖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사람 앞날을 모른다는 게 여러분 친구 중에도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 이거 봤는데요. 아, 이게 뭐냐면 신혼부부예요. 신혼여행 가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눈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학생이 학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날 죽을 줄 알았겠냐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부르지 않고 성경 배우는 시간으로 불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고.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난다면 만나잖아요. 저는 만났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뭐냐? 보셔요. 첫 번째는 전심이에요. 전심이란 말은 내가 마음을 두고 정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내가 알아봐야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찾고 찾으면 하루 들어서 안 된다고요. 저도 5일 듣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억지로 들었습니다. 친구가 하도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왔거든요. 첫날 듣고는 내가 이거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 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알고 싶다. 그리고 천국 지옥이 정말 있다면 나 천국 가야지. 둘째 날 듣고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알겠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들으면서는 더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찾고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전심으로 내가 마음 기울여서 꼭 한번 들어봐야겠다. 찾고 찾으면 끝까지 들어보셔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듣는 가운데 꼭 구원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지게 해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